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떠나가면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고 소중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겠죠. 언제나 소유하고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그러한 드라마, 거기에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마지막 그렇게 나레이션처럼 나왔던 구절이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여러분 요즘 새벽에 나오면 이런 공기죠.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렇게 나레이션이 끝나죠. 여러분, 이 주인공이었던, 이 연기를 했던 배우 김혜자 씨가 백상 예술 대상을 받으면서 이 구절을 하기 전에 수상 소감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김혜자 씨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는 6월절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분류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노래를 항상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6월절을 좀 근거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들이었습니다. 시편 앞에서 묵상했듯이 그들은 입과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과 목구멍이 있어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꼭 여러분 우상처럼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의 풍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상이요, 숭배였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결론이 무엇 때문입니까? 금은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주저하지 않고 행했던 애굽 땅의 그 애굽의 우상 숭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풍요와 다산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시편 116편, 117편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 사망의 권세가 그 집에서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집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합니까?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큰 사건을 우리가 홍해 도하,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죠?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들의 실패와 방황.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실패와 방황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만 건널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온 강에 넘실거리는 물 위에 발을 내딛어야만 갈려지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과 성소와 성전으로 나아갔던, 결국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는 누구를 통하여? 다윗과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구약의 큰 역사의 점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우리가 중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하죠.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이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이다. 그죠?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 서병두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끄러운 천상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게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고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왜 끊임없이 이렇게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저도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금요 기도회를 휴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가 좀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성탄 전야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실 그 시간에 여기 애들하고 꽉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죠, A형 독감이 다 퍼진 것 같아요. 지금 집집마다 지금 다 A형 독감들이에요. 그렇게 나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모든 성도들이 막 집집마다 지금 독감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다가오는데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한번 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마침 그날 제가 설교가 아니라서 저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또 1월 며칠입니까? 1월 3일 저녁이 좀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만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빌어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뭐를 합니까? 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첨단 과학 사회가 되었습니까?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 만능주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계속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저는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무당을 엄청 찾아다니는 거죠. 제가 무당썰을 풀면 여기서 한 30분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나무에 깃발이 있죠, 깃발.
깃발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죠? 한 개는 초보예요. 두 개는 중자예요. 여러분 세 개는 거의 다 맞추는 자들이에요. 무당 세 개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무당 깃발 네 개는 못 보셨을 거예요. 무당 깃발 네 개는 누구만 만나는 사람들일까요? 예,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을 만나는 무당들입니다. 과학화예요. 과학 만능주의예요. 그죠? 모든 것이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은 또 누구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우상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동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하셨대요? 보셨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8절 내가 뭐해서? 내려가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땅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하심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에 나팔을 불었던 절기가 어떤 절기였단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였단 말이죠. 이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날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의 피를 그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 이래요. 나는 발랐으니까 안 죽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갑자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비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한 집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우리 집을 향해 오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은 그 놀라운 그 고통의 비명과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밖으로 나갔더니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소리가 점점 내 귀에 가까이 들려올 때 우리는 결론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나는 안 죽는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죽음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시인은 시편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줄로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는데 이 3절 말씀의 묵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 피를 바르기는 했지만 피의 효력을 그들이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믿었을까요? 참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설마 이 피를 발랐는데, 그리고 설마 그렇게 죽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그 비명들이 점점 나를 향해 올 때, 나를 향해 우리 집을 향해 가까이 올 때, 사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내가 안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안 죽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내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곡소리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피 발랐으니까 안 죽는다, 너가만 죽지 메롱 야구르지가 아니고, 사실 그 소리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죽음과 그 큰 구덩이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마소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6월절 밤으로 인도에 가신다면 나는 살았다, 우리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라는 기쁨에만 우리의 모습이 빠져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 짐승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나는 안 죽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졌다, 죽어주셨다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부터 알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사망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제목이 또 하나 떠올라요. 내 영혼만 죽지 않도록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6월절에 그 장막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면 나에게 사망과 수월의 그 고통들과 그물들이 나를 옥죄오는 것도 느끼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죽음이 역사했던 그 애굽 땅의 영혼들, 그 가정들, 비록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애굽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방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내 영혼을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시인의 노래는, 기도는 분명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내 영혼을 건지셨듯이 내 이웃과 열방의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기도로 확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나의 영혼을 세월에서 사망에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기도의 열매는 내 영혼을 넘어 열방에까지. 여러분,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애굽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 장례식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죽음과 장례 절차를 통해서 정말 영혼의 소중함이 무엇이며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 유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삶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땅이 어딜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땅이 어디였을까? 애굽이었을까? 가나안 땅이었을까? 생명이 있는 땅이니까, 그죠? 크게 보면 애굽 땅이 있었고, 두 번째는 광야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어디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 약속의 땅, 아니요, 생명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이 질문을 이 시에서 해보게 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데, 그 생명의 땅 앞에 8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생명의 땅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눈물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여러분 나를 보호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내 영혼이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눈물 속으로 들어간 거죠. 내 발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이 있는 땅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9절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땅은 광야라는 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이다. 여러분, 왜 사망이에요? 물이 없다고 그들은 죽는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뒤에서는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보아도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밖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땅이었습니까? 생명이 있는 땅이에요.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넘어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신앙하고 있는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셨나요? 눈물이 없으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죽음을 지난 올 한 해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장례식이 있었죠. 죽음도 있고 또한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 넘어지셨습니까?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니며 넘어짐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그 땅을 생명의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생명의 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땅인 이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생명의 땅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9절 한 번 더 열어주십시오.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땅에서 누구 앞에서 행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가 계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땅이 생명의 땅이에요. 사람들은 광야를 저주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과 같은 아픔이 있는 그 땅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갖기 싫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 광야를 거치면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광야를 내가 생명이 있는 땅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50만이 같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 도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250만이 어디로 걸었습니까? 광야를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광야만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살았지롱으로 그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여정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늘 여호와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이유를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6월절을 경험하고도 내가 사망의 수월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도 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광야를 걸었습니다. 동일한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가 있는 반면 아직도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 앞에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수가 그랬습니다.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10절 11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광야에서도 믿었대요. 광야에서도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모든 영광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은 내 죄인된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던 그 광야에서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신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물이 넘실거리는, 여기 이 강 이름도 없는, 이 강 이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건 지도에 강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이름도 없는 이 물이 이 강에, 이 계곡에 비가 오면 물이 무섭게 내리거든요. 제보고 건너가라 하면 저는 못 건너갑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제가 말합니까? 그렇게 폭우가 오는 그날 내가 성경을 들고 강에 발을 담궜더니 강이 갈라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요, 나는 믿습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여정을 걸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테러를 막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애굽의 그 비참함, 여러분 애굽이 왜 비참했습니까? 우상이 왕노릇 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스올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스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스올,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는 우리는 절대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림교를 세워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림교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거짓말이라고 말할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생명의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생명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영광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유아를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와서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목사는 실현을 자주 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와 전혀 다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셀 리더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철회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때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때가 되어서야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절대 포기되지도 않고 철회되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구원의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업을 내가 얻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 안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작정헌금 제가 드릴 테니까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만큼 돈으로 적으십시오. 헌신을 하는데, 그죠? 이번에 제가 작정서를 받았잖아요. 작정서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명도 안 적은 팀이 있어요. 작정이 한 사람도 안 된 팀이 있어요. 맞춰보십시오. 어느 팀일까요? 네? 성김팀이에요. 제가 뼈를 갈아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성김팀은 한 사람도 작정을 안 했어요. 그죠? 밥하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밥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답의 측면이면 우리는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보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다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뭐를 한대요? 보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느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 왜? 교회 이름이 뭐니까? 예수 그 이름 교회예요. 교회 이름만 불러도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죠. 보답하는 게 뭡니까? 나의 구원의 잔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온 인생을 통하여 들어야 될 잔이 있어요. 무슨 잔일까요? 금잔이에요. 금잔. 은잔이란 말이에요. 나 돈 이만큼 벌었다라는 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성공했다는 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 세계에서 저 목회 이만큼 성공했습니다라는 잔을 들면 이게 바로 목사가 드는 금잔이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 이름만 높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놀라운 영광들을 선포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잔을 들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넘치나이다.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연결해서 나오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자들의 죽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예배적 삶과 예배를 통해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순교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로부터 자가라의 피까지 모든 예배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여정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한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잔을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여정을 똑같이 걷고도 발에 올무가 걸린 채 올무가 살을 파고드는, 여러분, 몸부림치면 더 몸부림칠수록 그 올무는 어떻게 되나요? 살을 깊이 파고듭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는가 하면, 제가 자주 보는 동물 유튜브에 코끼리가 올무에 걸렸는데 올무에 걸린 채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무가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살을 파고들고 뼈가 보일 만큼 그렇게 올무가 파고들더라고요. 똑같은 여정을 걷고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죽은 자 바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그저 한참이 지난 이후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그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 믿음의 그 고백에 잔을 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